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우리가 그 19절과 20절만 다루긴 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 단락이니까 우리 좀 길지만 좀 7절부터 교독식으로 한번 20절까지 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이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절부터 5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결론부는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인내와 기도와 형제 사랑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주제는 인내라는 더 큰 그 핵심적인 주제로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관점에서 이 두 번째 주제와 세 번째 주제인 이 기도와 형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단락은 기독교가 말하는 인내가 얼마나 세상이 알고 또 발휘하는 그 인내와 다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현실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신자가 가져야 될 그 인내는 다만 겨우겨우 그 현실을 견디는 것이나 혹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물론 요셉의 경우나 구약 성경의 욥처럼 때론 그런 시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대부분 신자의 삶에서 갖게 되는 그 인내는 본문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특별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이 말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인내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행하심을 근거로 갖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소극적으로 두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죠. 특별히 공동체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으로 나눠지는데 공동체적으로는 주님의 그 강림을 바라보는 가운데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 인내가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맹세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와 월요일에 살폈던 13절부터 18절에서 말하는 성도의 인내는 그것보다는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기도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번엔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 개인적인 기도가 먼저 요구되고 이어서 공동체적인 기도가 요구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인내는 고난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주님이 가능케 하신 것을 두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 오늘 19절과 20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성도의 인내가 드러내야 하는 가장 적극적인 내용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두 구절은 이 결론부에서도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인내가, 우리가 또 우리의 인내 혹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바로 앞서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주는 그 일을 넘어서는 어떤 것입니다. 심지어 죄 고백을 하지 않은 그 지체에게까지도 찾아가 그를 돌이키는 그 사랑을 행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지체를 볼 때 비록 그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를 내버려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를 회복시키는 그 사랑을 보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러한 어떤 생각해 볼 내용을 갖게 됩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또 그가 어느 정도 또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연륜과 또 그런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신자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는 진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거의 깨지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형제들 중에 미혹되어 진리에 떠난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조금 더 우리가 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체를 여전히 형제 자매로 이해하고 또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다가 기독교를 등진 자들에 대해서 쉽게 그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본래 우리의 신학을 따라서 본래 믿지 않은 자였어 라고 판단하거나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리 그들이 진리를 떠나서 미혹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최선을 다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시대는 어떤 이 시간들은 항상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또 어떠한 그런 죄와 허물을 범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지체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혹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는, 이 성도들의 인내는 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멀어진 자를 찾아가 그를 돌이키는, 그리하여서 그가 마치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를 구원하고 또 더 나아가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사망과 이 구원의 의미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주로 죽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또 죽음에 관한 그 단어들을 사용할 때마다 그것은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동하지 않는 그런 비활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비유하여 말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지체들을 돌이키는 그 일. 그래서 그가 다시금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최종부의 이 결론부는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이 저술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서신을 받았던 수신 교회도 많은 각양각색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로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1장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많다니 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있는 외적 조건을 가지고 서로 차별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서로 비난하는 그런 말의 문제가 있었고, 또 자기의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탐욕과 교만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자체가 마치 진리를 떠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다시금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서 다시 제 눈에 들어온 그 사실이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 약간 곁길로 가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놀랍게도 우리는 어떤 가진 자라고 불리는 자로부터 그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든 물질적인 면에서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자로부터 이 교회 안의 문제들이 주로 발생했더라고요.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이 주님의 경고를 늘 의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우리의 신앙 연륜이 될 수도 있고, 직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이나 재력, 혹은 모든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 갖고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갖고 있게 된 그런 조건을 말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역사 가운데도 증명된 사실이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좋지 않은 문제들의 그 중심에는 언제나 목회자나 혹은 장로들 혹은 중직자들이 거기 다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에서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야고보 사도는 이들의 이 진리를 떠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마치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을 이 교회가 행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의 인내는 이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자를 돌이키고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을 포함하는 아주 적극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고보 사도의 요청은 야고보 사도를 본받는 모습인 동시에 또한 야고보 사도가 친히 본받고 있는 그분, 곧 그를 보내신, 그 사도를 보내신,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와 같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그 세상을 고난 중에 인내하시면서 사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인내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시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결국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 아니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신 그 일에 교회가 동참하라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초대장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분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때 동안에 그분이 행하는 가장 복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또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이죠. 이는 우리를 부담 지우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명예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분이 가만히 계시며 우리가 행하는 것을 잘했나 못했나 평가하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사랑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일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진실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그분은 실질적으로 주님이십니다. 이는 실제로 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시는 것이고 또 지금도 성령으로 행하시는 것인데,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뢰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가 된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또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복된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신 분이고 그러하신 분인데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인 우리에게도 그것을 동참하여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특별히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구원받을 영혼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도 언제나 변함없다는 그것을 알도록 해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를 붙들기 원하며 또 그분이 자신이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하신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서 그저 도움을 받고 또 지체의 어떤 위로와 그런 섬김을 받는 데서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성숙한 주님을 닮은 자녀가 되도록 약하고 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자라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언제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의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도 결국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그 성숙한 어떤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이 복된 부르심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이러한 복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하늘영광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